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 은혜와 이르기 교도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대종사 열반을 몇 달 앞두시고 자주 대중과 개인에게 부촉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깊은 곳으로 수양을 가려 하노니 만일 내가 없더라도 퇴골침이 나지 않겠는가 스스로 반성하여 마음을 추어잡으라. 지금은 정의 심판기라. 믿음이 엷은 사람은 시들 것이요 믿음이 굳은 사람은 좋은 결실을 보리라. 나의 법은 신성 있고 공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가도록 전하였나니 법을 받지 못하였다고 후일에 한탄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는 신성 있고 공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법을 공전하셨으며 당신께서 밝혀주신 이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각자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어 영양이 되다 또는 배우거나 보고 들은 것이 잘 이해되어 자기의 지식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피와 살은 우리 몸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와 살은 그 손실이나 증가가 눈에 띄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뼈와 살이 있어 그 형체를 유지하게 되고 피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은 것들이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는 말이 생겨나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신을 이루는 몸체에서 피와 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상이나 지식 따위가 피상적인 것으로부터 머물지 않고 완전히 이해되어 자기 것으로 흡수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과 육신의 소중한 양식을 아울러 표현하는 피와 살에 관한 실례를 이웃 종교인 기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으로부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여 5,000명의 군중을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이어령 박사는 문화로 읽는 성경에서 빵은 예수님의 성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빵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고 포도주를 피라고 했다.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일상적인 식상으로 기본이었다. 이 일상적인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빵을 먹기 전까지는 빵을 먹는 순간까지도 빵은 나와 따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내 입에 들어온 순간부터 빵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신 후에도 계속 함께 하려면
매일 빵을 먹듯 예수님은 모든 생애와 말씀을 먹으라고 한 것이다. 씹으라고 한 것이다. 어금니로 꼭꼭 씹어 진리를 육화하라는 것이다. 빵과 하나님의 말씀은 대립적으로 보기가 쉽다.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마음으로만 듣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쓰인 그대로 빵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말씀은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소태산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부촉하신 까닭은 마치 음식을 먹듯 진리의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각자의 영혼을 살찌우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일상생활 가운데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정신의 의식주를 장만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일상생활의 채를 잡는 데에는 정신을 근본 삼아 수양, 연구, 취사로서 의식주를 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학인이 묻기를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하지 않사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본말로 논하자면 법이 근본이요 밥이 말이 되나 우리의 육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밥이 선이 되고 법은 후가 되나니 그러한 경우에는 밥을 먼저 먹어야 되고 일상생활의 채를 잡는 데에는 정신을 근본 삼아 수양, 연구, 취사로서 의식주를 구해야 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보호하는 데에는 밥이 선이 되고 일상생활의 채를 잡는 데에는 정신의 의식주인 사막수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괜히 법문에 대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법문을 들은 후 잃어버리거나 실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법문 말씀을 들은 후에 밖으로 선전도 많이 하고 실행에 널리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교도님들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어야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배우거나 보고 들은 것이 잘 이해되어 실천에 옮겨야 자기의 지식이 되고 나아가 참다운 지혜의 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하신 까닭은 첫째,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을 하라는 가르침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같이 큰 살림이 없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하늘 기운과 합한 사람같이 큰 사람이 없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정법을 받들어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면 마침내 각자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마침내 하늘 살림과 합산한 살림이 되고 하늘 기운과 합산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심량이 광대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크다는 것은 바로 막힘이 없다는 것이다. 한정 있는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를 초월하여야 제일 큰 부처님주의가 되고, 국한이 있는 착심과 관심을 벗어나야 심량이 광대한 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소태산 대종사께서 그대들이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피가 되고 살이 되게라고 하신 까닭은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법통의 기력이 끊이지 않게 하라는 기쁜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세상 대종사의 대도정법을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각자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함으로써 스승님의 크신 은혜에 보은하는 참으로 알뜰한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소태산 대종사께서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하신 까닭은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영원한 소유로 만들라는 기쁜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 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료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상에 주함이 없는 못이로서 무리 복덕을 쌓고 정법에 대한 굳은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적공을 쌓아서 소태산 대종사의 정법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각자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소태산 대종사께서 나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라고 하신 까닭은 그 글만 내라는 것이 아니오, 그 뜻을 새겨 마음에 대조하라는 기쁜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여기게 하는 것은 그 글만 내라는 것이 아니오,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며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까지 도달하라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대도정법을 받들어 입으로만 이룰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 마음에 대조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는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 회상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고 하시고 이 같은 법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교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소태산 대종사의 정법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각자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태산 대종사께서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되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완전히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된 사람이 있느냐? 대중이 묵인하여 답이 없는지라. 대종사 다시 말씀하시기를 삼세의 모든 불보살들은 형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허공법계를 다 자기 소유로 내는 데에 공을 들였으므로 형상 있는 천지 만물도 자기 소유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들은 형상 있는 것만을 자기 소유로 내려고 탐착하므로 그것이 영구히 제 소유가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아까운 세월만 허송하고 만하니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 데 더욱 공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 하지 말고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생활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하고 생활 속에서 교법을 실천하는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은 세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 교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과거에는 불법성 삼보를 신앙하는 데만 그쳤으나 우리는 삼보를 신앙하면서 불법을 생활에 부합시켜 활용하나니 이것이 산불법의 생활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께 크게 본한 길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입니다. 진리와 생활이 따로 있으면 진리도 생활도 그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생활화하고 생활 가운데서 진리를 실천한 종교라야 새 시대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물 마시듯 공기 마시듯 실생활에 활용하여 자기의 인격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불국토로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나의 유감되는 바 셋 가운데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그대들을 가르쳐 왔으나 마음에 유감되는 바 셋이 있으니 그 하나는 입으로는 현묘한 진리를 말하나 그 행실과 증득한 것이 진경에 이른 사람이 귀함이요. 둘은 육안으로는 보나 시반으로 보는 사람이 귀함이며 셋은 화신불은 보았으나 법신불을 확실히 본 사람이 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로 하면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육안이 아닌 심화로 보는 힘을 얻어야 하며 화신불이 아닌 법신불을 확실히 볼 줄 아는 지혜를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받들어 실천하는 공덕이 삼위일체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 전하는 일이나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되는 일이라 그 공덕 또한 같다고 하셨습니다. 스승이 법을 새로 내는 일이나 제자들이 그 법을 받아 전하는 일이나 후래 대중이 그 법을 받들어 실행하는 일이 삼위일체가 되는 일이요 공덕 또한 같다고 하셨으니 교법을 받들어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로 하면 대종사의 교법을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고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는 힘을 얻어야 하며 화신불이 아닌 법신불을 확실히 볼 줄 아는 지혜를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원불교의 참다운 주인이 되는 길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교법을 받들어 실천하는 일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대도정법에 각자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그 일길에 최선을 다하는 교도님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소중한 법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불재언이면 시불견하고 청이 불문하며 식기부지 기민이라 곧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봐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후세만대 이 법통이 끓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으니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실천하는 일에 정성과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심지가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리지 않도록 챙기고 살피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태와 우치한 마음을 물리치려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나가야 합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인연이 닿는 대로 정신, 육신, 물질로 베풀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매일매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찾아 꾸준히 행할 때 지혜가 쌓이고 행복한 삶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을 받들어 실행함으로써 각자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한 한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급과 강급이 나누어집니다. 세부처님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실천함으로써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도님들이 되시고 나날이 진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